오후 시간도 이렇게 많이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도 육신을 이기시고 또 그렇게 모든 예배 시간에 또 성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장례식 지내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놀 게 없어서 구경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 나가는 것은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때 앞에 이렇게 만사라고 해서 기가 나가고 행해가 하고 그 뒤에 그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반 장례식과 달리 기독교인 장례식을 보면, 제가 그때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안 나갔으니까요. 그때 보면 그때 어김없이 상여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하면 죽음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요단강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생명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 국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 바다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강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깁니다. 250km 되는 긴 강인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가고 또 나머지 물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 물이 배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아다시피 건기가 되면 우기일 적에는, 비가 좀 올 적에는 이 아주 요단강물이 꽉 차서 흙탕물이 꽉 차는 만수를 이루고 있지만, 또 건기는 계곡을 이루는, 어떤 요단강은 지금은 이제 많이 메꿔졌습니다만은 발을 걷고도 건너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강이 유명한 이유는 이 강에서 일어난 역사적 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단강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강이 되었습니다. 아다시피 하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에는 아주 우기기 때문에 만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얻고 강을 들어갔을 때 강을 갈라서 그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신약시대의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식을 거행하곤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매년마다 할 수 없지만 몇 년마다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도 선교 여행도 하고 요단강에 가서 실제 세례식도 하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걸 공포하는 것이라면
죄인이 아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과 동일시되는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임에도 세례를 받은 것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길을, 그분이 보여주었던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면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도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을 죄인들이 같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죄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흉내가 아닌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예수님께 부어졌던 하나님의 신과 동일한 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당신 위에 임하심을 당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서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광야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오늘은 요단강에서 되어진 일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목청 높여서 기도한다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세례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혹은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불같이, 또는 이슬같이, 바람같이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갖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게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물론 내용도 좋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이 책이 더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 때문입니다. 이 열망과 고민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를 것인가? 이런 거룩한 욕망과 고민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같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제가 감사하게도 단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기독교인 생활을 하면서 신내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최병선 장로님, 신내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단어를 들어봤냐고. 귀신 내릴 때 신내림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신이 내릴 때 신내림이라고 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신내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의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무당들은 귀신의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곧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내림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으셨다면 우리같이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3년의 공생애의 삶을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삶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으로 정말 여러분 한번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읽어서 시작. 그냥 두시고요. 저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할렐루야. 옛 생명이 세례로 끝나고 고린도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세례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삶도 세례의 사건과 세례의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세례의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연합. 부활 이전에 먼저 죽음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연합을 의미하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새로운 우리들이 새 생명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죽은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지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내림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기올 때, 나를 세례의 사건의 그 의미로 나를 넘기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임에 넘기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나 어디 다른데 이력서를 넣을 때 세례 받은 것이 첨부되는데 누구에게 언제 세례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 세례의 의미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연합,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된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물어봐야지. 이걸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어떤 목사한테 세례받았느냐. 그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물론 의식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의식이라면 그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래서 사이지만,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듯이,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 죽음과 부활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리는 공식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전에 죄되게 살아갔던 생명, 죄되게 살아갔던, 늘 죄에게 반응을 보였던 죄의 반응은 둔감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민감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나이는 30세입니다.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30살에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습니다. 네,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다루는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살에 그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갈보리 제단에 단번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중보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은,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소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직접 죽음으로, 직접 제물이 아니고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룩한 사역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소명,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소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셨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가로치면 이는 내 뜻을 이루는 자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시죠? 요단강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잡은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의 표시로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임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례가 이처럼 중요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세례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 세례인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받은 세례는 정말 엉터리 세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연중 행사로 군목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는 사건 중인데 사역병을 모집합니다. 사역병. 그래서 야, 세례 받으러 가라 사람들 일어나봐. 그때 초코파이하고 군번줄을 갈아준다고 하는, 군번줄 새 걸로 갈아주고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초코파이 굉장히,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때 뭐 하나씩 비싼 거 줬습니다. 그걸 하나씩 주는데 그때 배고픈 때 정말 그거는 얼른 가야 될 사역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병을 모집하는데 제가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운동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각 부대에서 온 사람들이 막 꽉 탔습니다. 거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군목이 오기 전에 딱 올라가더니 너희들 똑바로 들어. 군목이 올라오시거든. 그때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시거든. 아멘. 그렇게 해봐. 자, 하나, 둘, 셋. 아멘. 훈련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군목이 뭐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이미도 몇 번 연습했고 훈련 받았으니까 군목이 뭐라고 하면 운동장에 떠나갑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을 외쳤습니다. 거기서 세례 의식을 이제 받고 이제는 중요한 건 거기서 먹을 걸 주고 군번줄을 갈아주고 그랬습니다. 거기 끌려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세례 정서가 딱 나오더라고요. 1952년 암호의 일병 세례의 정서를 좀. 그래서 정말 이것만 갖고 있으면 또 굉장히 축복인 줄 알고 원래 고이고이 간직하고 제대할 마력까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엉터리 세례구나. 이런 세례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군대에서 받은 세례 정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날은, 정말 기념할 날은 세례받는 날입니다. 사실은 입교하는 날이 아니라 내 교회에 입교하는 날이 아니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끝내는 날이 아니고 정말 세례받는 바로 그 날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육적으로 세례의 경험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세례 증서를 갖고 있고 교회 안에 세례받은 날짜와 주례 목사가 분명히 써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연합의 사건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연합한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은 육적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세례를 받고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세례를 갈망함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성령의 세례는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느 때는 진동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영적 세례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방언의 역사도 영적 세례를 받은 어떤 증명으로 영적 방언의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육체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 영적 세례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육신적으로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영적 세례가 먼저 오신 분들이라도 반드시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세례의 증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듯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로운 삶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재미교포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박동원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북한 땅의 인권을 촉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정부가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을 원치 않았으며 자신은 북한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북한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각성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한다는 말을 남기고 북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정신 이상자 혹은 만용을 부리는 영웅심을 일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청년 시절에는 이런 만용과 영웅심에서 나타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가에 버려진 노숙자들과 한동안 함께 생활했던 경험이 있고 멕시코에서 건너온 빈민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흔적을 지녔습니다. 그러던 그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의 비참한 인권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권 선교하는 여러 가지 약 100군데 되는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자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대표 자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대표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도 자주 방문하면서 이 탈북자들과 함께 많이 상의도 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탈북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공개하면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날 주님께서 자신을 북한으로 부르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북에 호련단신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북녘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북한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몸과 마음이 망가진 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박동원이라고 하는 이 청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무진 고문을 당하다가 겨우 숨쉬는 생명으로 돌아온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정신이상자이고 뭐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세례의 사건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다면 오늘 이 박동원이라고 하는 청년, 신앙이 순종이라면, 세례가 순종이라면, 세례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면 이 청년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걸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요단강의 세례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3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표적. 내 온대로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그런 순종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 의식, 언제 몇월 며칠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세례 받은 후에 몇 년이 되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기오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나의 어떠함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